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너무도 반갑게도 지상에서 살아생전에 다정했던 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맨 먼저 만난 사람은 평소에 교회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기로 유명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그럴싸한 식당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한가롭게 디저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하고 감탄하면서 그 집사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어디 계시나 찾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모든 일에 열심이긴 하지만 굳은 일에는 조금 머뭇거리고 적당히 존경받기를 즐겨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봤더니 그 식당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목사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높이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만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못 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의 대답은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데 이런 예화를 하니까 좀 괜히 죄송해지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웃자고 만든 예화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에서 그리고 광화문 거리에서 그리고 각종 선교 현장에서 늘 온갖 굳은 일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도 예화에서처럼 죽어서 가는 하늘 저편 또 다른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또 그곳에는 등급이나 위계 질서가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나 이 예화가 전해주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역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상,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임받는 세상, 바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성서에는 이와 같이 가치가 전도되거나 상황이 역전되는 역설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거나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실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지만 이 상황이 역전되는 그리고 가치가 전도되는 신앙의 역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역설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거든 죽어라 하는 말입니다. 죽어야 산다니 참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과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한 결단에 맞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말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든다고 하니 어찌 말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뻔히 죽는 길인 걸 알면서 그 길로 가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말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죽지 않고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지껏 선생님을 모시면서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죽으러 간다고 하니 제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틀렸습니까? 죽음을 자청하는 스승을 말리는 것이 제자된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이라니 이건 너무 혹독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살려거든 죽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살려거든 죽어라 하는 이치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의 삶이 보여준 생명의 생존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기 위해서 먹고 일합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사기를 치는 것도, 남을 억압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심지어는 살인하는 것도 동기나 목적은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죽고 싶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살려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슬프게도 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 보니 도리어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를 빚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저만 살겠다고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죽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파동이 바로 그 예가 아닙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그만 닭장에 꼼짝도 못하게 잔뜩 닭들을 몰아넣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병이 생겨 죽을까봐 항생제를 먹이고 진드기에 물려 죽으니까 살충제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먹고 살고자 다른 생명이 어찌됐든 상관없다고 무시해버린 결과가 바로 오늘 계란파동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쯤이야 무시해버리고 돈이 된다고 하면 먹거리에 독이라도 넣어서 팔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마침내 이웃을 살리고 나도 사는 살림의 역사로 뒤바꿔 놓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태일, 김세진 열사, 광주의 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실과 정의와 이웃을 위해 목숨 바쳐 산 수많은 의인 덕분에 역사는 언제나 소멸하지 않고 존속되어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참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는 일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증거하는 참 삶의 길이요 인류 구원과 역사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서울제일교회 64년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 뜨거움이, 그 신앙의 결단이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을 있게 한 것이 아닙니까? 살려거든 죽어라, 이것은 분명히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파송하시면서 이미 이 역설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서 정 목사님께서 몇 번의 설구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돌짝밭 같은 강팍한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 같은 존재로 사용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 즉 주춧돌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살려거든 죽어야 하고 죽어야 산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살려거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참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서 어떻게 새 우미 돋을 수 있으며 새로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핍토라는 말에는 떨어져서 박살이 난다, 완전히 깨어진다 라는 뜻이 있고, 또 넘어지다, 자빠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상징적으로 망하다, 망해버리다, 아주 망하다, 실패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것도 재기의 가능성을 두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망해버려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씨앗 그 자체로는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떨어지라고 하십니다. 땅으로 떨어지되 그냥 사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았던 씨앗에 물기가 머금기 시작합니다. 물기가 씨앗을 적시고 씨앗의 온몸에 물기가 충만하게 되면 몸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몰랐던 생명력을 만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고 나니 자신의 몸속에 생명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실패요, 어리석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져 자신을 깨트리고 죽고 나면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생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수백 개의 생명을 잉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오기 전에 주말에 아이들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는데요. 때때로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새롭게 깨달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4층인데요. 옥상이 가까워서 화단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해바라기나 꽃씨 등을 종종 심곤 했습니다. 하루는 첫째 아들 동윤이가 저희 집에서 기르는 열대어가 한 마리 죽은 것을 보고 저에게 어떻게 하냐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건져내야죠. 그래서 죽은 물고기를 건져내서 하늘나라로 보내주자고 하며 옥상에 있는 화단으로 나갔습니다. 화단 흙을 파서 물고기를 묻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물고기 하늘나라로 잘 가라고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고 보니 동윤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물고기를 심어주면 하늘나라로 가서 사는 거야? 물고기도 생명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아마도 동윤이가 그동안 꽃씨를 심으며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의 사고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죽은 물고기를 묻는 게 아니고 심어준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묻어서 가리고 덮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생명이 계속되게 한다. 죽음으로 끝이라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길이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화였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주로 조금 후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상징 예식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생명이 되겠다는 다짐이 아닙니까? 또한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듯이 나도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이 아닙니까?
다른 생명을 빼앗아 나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듯이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신앙이고 살려거든 죽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교우 수양회를 통해서 함께 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 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주 뜨겁게 논의하였고 이제 그것을 실천할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희생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 늘상 손해를 입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온전히 우리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향해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에는 적당히는 없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희망이 없듯이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그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절 첫 주를 맞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생명을 살리는 길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목숨을 걸고 나아갑시다. 이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내가 산다라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더불어 생명을 이어가는 공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온 열정을 쏟아냅시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부활의 김을 믿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와 새 힘으로 더해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끌어안기보다 내가 위안받고 싶어하며 희생 없이 적당히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함께 새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서울제일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든든한 바위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주춧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창조주를 맞이하며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아픔으로 동참하며 보살펴 나가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행위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먼저 우리 서울제일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없는 구제나 기적은 결국 자기 과시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로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